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함께는 6장 15절과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요 PPT가 잘못됐습니다. 주보를 읽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1월 1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래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막혔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완공이 되는 본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오늘로써 6번째 보게 되고 있는데, 네, 7장은 7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통 결과론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가, 어떤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타는 차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설명할 때 거의 결과론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통은 결과에 집중되어 있죠. 아, 내가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 내가 결과적으로 자산가가 됐어.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항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벽 짓는 것이 항상 이 느헤미야 서의 최종적 목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다 짓는 것, 이 성벽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는가, 얼마나 강하게 짓는가, 튼튼하게 짓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결과론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튼튼한 성벽인지가 느헤미야서에서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성벽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성벽을 지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 사람을 보는 기준과 눈이 달라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뭘 이뤘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얻었대, 이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얻었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느헤미야 성벽도 그렇게 완벽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반밖에 짓지 못한 매우 낮은 형편없는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성벽을 완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 땅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PPT가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래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금방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 성벽을 지었다. 성벽이 엄청나다. 얘네들이 건축 기술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완공 속에서 바라보는 지점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서 이 성벽이 완공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쳤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세월에 성벽을 건설하자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성벽 재건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주변 민족들과 더불어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결과를 이루는 인생을 못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성벽을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성벽을 지어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야, 이 성벽이 대단하다라는 것에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차이를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대단한 직업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나 자산가가 될 수 없고 누구나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능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고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텐츠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대단한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그리스도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와, 저 교회가 건축했네? 교회가 좋은 장소를 얻었네? 교회가 성도가 몇백 명이 모였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쉽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를 바라보고 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가?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며 모였는가? 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는가가 그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단한 인원이 몇 명 모였다. 우리 이번 달 올해 몇 명 등록했어.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떻게 찬양했는가, 거짓되지 않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봤는가가 이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은 대단하지 않았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작은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일들로 감정의 기복을 겪기도 하고 어쩔 때는 뜨겁게 예배했지만 어쩔 때는 식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집중해야 하고 바라보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완공되어졌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대단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의 영상을 보다가 아저씨처럼 벨트에 손을 엄청 올리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벨트에 손을 올리면 뭐라고 해주십시오. 설교 중에도 괜찮습니다. 벨트 안 돼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저씨처럼 뭔지 아시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네, 제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벨트에 손이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자들이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붙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다.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카톡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편지를 보냈나 봐요. 유다의 귀족들 일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면서 내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 이건 아니죠. 19절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 왕이 유다 귀족들한테는 느헤미야를 이겨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도비아와 내통하는 유다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과 성소의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는 진실한 사람이고 나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고 느헤미야를 일러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느헤미야가 아꼈던 동생과 또 그의 이웃인 하나냐와 하나니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성전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귀족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민족, 즉 이방의 신을 더욱더 강하다라고 여겨서 그곳에 붙어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이겨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성전 지휘관으로 세움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와 내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존재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카톡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카톡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존재입니까? 세상의 관계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이 붙어 있는 곳인가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붙어 있습니까? 유다 귀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마음이 붙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과 가치에 마음을 붙여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내통하고 세상의 기준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삶을 그냥 휩쓸리고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지휘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지휘관을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인생이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식,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식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내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방식이 좋아 보이니까. 유다 민족이 도비아 왕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유다 귀족들이 계속해서 도비아와 내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붙어 먹으면 자기네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금방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성벽을 세우셨고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 결국 성벽 재건을 완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임을 깨달으십시오.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떠나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남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남다름이 없으면 우리는 도비아에게 딱 붙어 먹었던 유다 귀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을 때로는 내려놓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어짐은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돌아왔다. 느헤미야 7장 6절 이후로 이제 7절부터 73절까지는 뭐 심심할 때 읽으면 좋지만 그냥 누구 몇 명 이러다가 73절까지 끝이 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인구에 대한 기록을 하기 이전에 7장 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7절부터 73절까지 인구를 쭉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원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인구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벽 재건의 기본값은 하나님이 저 먼 땅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셨다. 그 인구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갇혀 있었다가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성경의 후반부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셔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는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포로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서 이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개척하셨어요?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또 벨트에 손이 갔네.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얼라가 왜 개척을 했냐? 얼라가 왜 개척을 했냐? 그런데 정답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정답이죠. 뜬구름 같은 정답. 뭐 예수님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뭐 부교육자도 할 수 있지. 에? 그렇잖아요. 뭐
이 정도로 뭐 그냥 학교 공부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설교 요만큼만 하면 뭐 어느 정도 그냥 요즘 대형 교회가 굉장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게 잘 살 수 있지. 그것도 그리스도 구원해 주신 건데.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대답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답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눈높이 이런 걸 했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게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문제집은 답지를 엄마 몰래 볼 수 있잖아요. 웬디에. 근데 눈높이는 답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되게 누님이 왔으니까 제가 이 추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 그날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날이 도적같이 와서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집이 당시 14층이었는데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해야지 이러고 기분 좋게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하교하면서 희중아 네 거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잡으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주워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담이지만 정답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정답이 없으면 베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답이 명확하면 답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뻔한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삶의 요소에 다 맞춰보면 됩니다. 이 직업을 왜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정답이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에 붙여졌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오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의 여러분들의 목표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든 이 정답을 붙여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틀린 답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오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뒤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장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어진 이 직장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 양육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 정답에서 벗어난 것이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건 오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좀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깊이까지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정답에 비추어 삶이 어긋나 있다면 그것이 오답인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다시 정답으로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삶의 걸음들을 옮길 때 이 답을 늘 체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답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정답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도록 삶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한참 지어지는 시기이죠. 그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걸어가십시오.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를 붙들어 살아가고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옮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정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것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